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10월 첫째 주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일부 예배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운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이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을이 계절이 가을입니다. 삼계절도 다 좋죠. 근데 특히 가을은 열매가 맺히니까 보기만 해도 풍성하니까 배부른 것 같아요. 먹지도 안 해도. 우리 그 장인 어르신이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쌀가마니를 갖다가 재놓으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장인 어르신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만은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다 지나고 보니까 제 부족이 많았습니다. 더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집힙니다. 어찌합니까? 지나간 거 생각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현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을은 결심의 계절이고 풍요의 계절이라 오늘도
저 길상면 원소리에서 이 양도면 임마누엘 교회로 오려면은 그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있는데 차를 몰고 오며 창밖을 돌아보니까 벼들이 노랗게 들판에 황혼 물결이 들었어요.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제가 몽골과 좀 인연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대학교를 제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몽골에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 벼농사를 거기서 짓도록 이렇게 그 현지에 심어서 쌀을 수확할 수 있게 만든 들판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텔레비로. 그 나라는요 목축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식이 고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엿새 되는 날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례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번성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유실수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아는 동산에 그 유실수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돕는 배필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별치에 돕는 배필을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연약한가 봐. 사탄이라는 뱀이 살며시 스며들어서 가까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니 거짓말이다. 내가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말에 하와가 눈이 번뜩 뜨여서 마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영 그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뚝 따먹고는 자기 남편 아담도 먹게 했죠. 그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선악을 아는 유실수를 먹었으니 자기가 헐벗고 있는 수치스러움, 예전에는 벌거벗어도 수치스러웠지를 않았는데 이건 내가 벌거벗었네? 아이고 흉해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앞치마를 해 입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숨었어요. 원래가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이 다 그래요. 내나 나나 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햇빛 나면 바삭바삭 그냥 말라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죄를 짓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야. 세상법에는 경범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경범죄가 없어. 무조건 불순종하면 적든 크든 다 죄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근데 이 세상에 살아보면요, 같이 살아보면 내나 나나 할 것 없이 왜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나라마다도 다 자국 우위순위, 그러니까 이기주의야. 특히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하는 행위가 돈이 우상이 돼서 지금 관세니 방위비니 해가지고 우리 형제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을 이제는 완전히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엊그제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느 누군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국민대학교 교수님이신데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통령이라고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그리고 뉴스도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국군의 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주국방 얘기 나왔죠? 그게 그냥 스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자주국방하라. 이제 미국도 의지하지 마라. 그거예요. 저 유튜브 보세요. 저는 항상 이재명 대통령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보기에 보시면 이제 굴욕적인 외교는 이제 그만 아웃! 자주국방 준비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계시로 거기에 김종선 목사 유튜버 더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나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돼서 그 요새몇 개 형제들이 부모님도 다 볕단이 고개를 숙인 것 같이 세계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에 화친을 하자고 고개 숙여 들어올 날이 머지않아 돌아올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감동받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은 제 말씀이 실현되는가 안 되는가 아실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요 5,000년의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이에요. 감히 강나라에서 이민 와서 이룬 미국이 어떻게 감히 5,000년의 유구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을 무시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우리 한 동포예요.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줄 겁니다. 우리도 핵무기 맞춰서 만들어서 우리는 만들면 금방 만들어요. 지금 세계에서 군사지 이 재래 핵무기 빼고 손가락에 들어가 있어요. 5번째. 우리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저 유대인 못지않게 주셨어요. 우리 저 나사국에도 우리 국민들 백성이 가 있어요. 유대인이 가 있듯이 뭐잖아. 우리 민간에서도 지금 또 인공위성 쌓아 올린다고 뉴스나 들었어요.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서 이제 감히 대한민국을 얕잡아 볼 수 없는 나라가 돼요. 저 이랬던 만주벌판 중국 시진핑 주석 잘 들으세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예전 우리 땅
돌려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 인접국가인 일본, 재팬, 저 테마도도 돌려주세요. 그리고 독도 일본 땅이라고요? 앞으로 그런 교과서나 후손들에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다 말살되는 걸 알아요? 일본이 바다에 잠겨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이 한번 싹 쓰나미 현상으로 쓸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 아시겠어요? 저희 히로시마에 핵폭탄 터진 것이 미국이 던진 건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야. 모든 이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걸 아세요.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 국민을 농락했어요. 일본 국민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 앞에 사죄하세요. 이 말씀을 바로 받는 이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에 대한 응징의 대가가 지불될 것입니다. 자, 저 김정선 목사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분은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아시겠어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그것으로 죽으면 끝인 줄 아시지만 오산하지 마세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가서 굳어지도 죽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달달달달 그 후라이팬에 여러분 기름에다가 뭐 소금 좀 톡톡 튀듯이 여러분 죽을래야 죽지 않은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은 천국 황금길의 진주문을 우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 그 궁궐 같은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이 이렇게 있지만은 변화체로 예수를 믿으신 분은 먼저 잠잔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갈라지면서 부활을 휴가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살아계신 분들도 부부간이지만은 믿음은 다 각각의 분량이에요.
데려가시는 분이 있고 버림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음성으로. 자, 그러면 이 가을에 무엇이 좋으냐? 결실이 열매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25년 전 이 강화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야,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배타성이 강한지 정말 놀랐어요. 어느 나라나 텃세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앞에는 정등사 절까지 있죠. 징소리가 때려치지. 새벽에는 듣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걸 멈춰버렸어요. 이웃이 날 세면 인사를 하고 날마다 전도했는데 인사하면 그냥 고개 돌려. 얼마나 무한한지. 그러나 계속 제 고집이 셉니다. 저는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절대로 굴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둡고 썩은 냄새가 많이 나. 불의와의 전쟁을 해. 지금 봐, 지방감싸기 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나? 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러분, 이 나라 법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요. 그런데 사법부가 중추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 다 썩어가지고. 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사기 재판을 쳐. 에? 변호사하고 정과 내용으로 돈벌이 하는 저 사법부란 말이에요. 에? 양심 있는 법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나는 알아요. 양심 있는 법관 다 불량한 법관들이 아니라 양심이 있는 법관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도 그래요.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거짓 목자, 저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는 그런 작자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으로 봐. 개독이라고, 에? 성추행이라고, 에? 그놈을 다 잘라내버려. 에? 못 참고 있다면 잘라내버려. 하여튼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러니 세상이 무엇을 본을 받겠어.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운물이 벌써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어? 이번 확 다 뒤엎어야 돼. 갈아엎어. 싹 기경을 해야 돼. 다시 땅을 싹 파서 갈아엎어 기경을 해서 다시 농사를 지어야 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싹 다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이 강한 땅에 가서
예배당을 성축하는데 땅만 버리지 말고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서 우리 원숭이 과학교회에 전부 뺑뺑 둘러 유실수를 심었어요. 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가 주워도 먹고 서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좋아. 봄에는 꽃이 피고 열매 맺이 정말 풍성해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도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이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나눠 먹기 좋아. 차별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이 백성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 믿어도 네? 그런데 이 택자하고 불택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지와 양지가 있듯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자의로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성령 하나님의 신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게끔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야. 오곡이 무르익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처음에 우리 인생에 유실수는 없어요. 식물부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육식을 먹게 했어요. 그걸 알아두세요. 육식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육식이 식물이 유실이나 모든 유실 과일이나 저런 것이 인체에 좋기 때문에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또 육고기도 우리 영양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 정복하고 다스려 하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라.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자, 자연의 하나님의 법칙. 이 법칙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자전과 공전을 하게 돼서 자전은 낮과 밤을 이루시고 자고 깨우게 하시고 일하고 쉬게 하시고 공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루게 하셔서 봄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여름에는 그 씨가 자라서 뜨거운 태양과 소낙비를 내어 무섭게 하셔 열매 맺게 하여서 가을에는 곡식을 수소하게 해서 너희들 먹어라. 그래야 육적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 그 양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 양식이 필요 없어요. 여기 양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먹으세요. 예배 시간만 와서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진리를 말씀하시는지 비진리를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요
제가 말이 안 나와요. WCC 배도 집단이 어떤 집단인 줄 압니까? 저 기아성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산에서 WCC 총회를 주재했어요. 에? 김사만 목사, 김장은 CBS 극동방송 이사장 다 가입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도 가입했어요. 유일하게 합동만 안 가입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 강화에 감리교가 많아요. 다 가입된 소속이래요. WCC는 어떤 곳이냐? 수호신을 섬겨요. 동성연애를 찬성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해요. 그런 WCC에 소속된 교회 다 도살장으로 다 끌려갈 겁니다. 제가 수차례 가르쳐 줬는데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불법을 행한 자의 나도 모른다 할 때 그때 발을 동동 굴리고 애원해도 그때 김종선 목사 말씀을 들을 걸 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줄 몰라요. 소수에 불과할 거야. 세계 인구 80억이 넘지만은 그 중에 소수가 천국에 들어가요. 지어지어 부른 자가 다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다 소용없어요. 에? 방언을 하고 뭐 하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여러분 성경이 박박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나 너 모른다요. 아무튼 열매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거둠이 계속되게 하였으나 시편 226편 6절에도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같이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봄에 뿌리 씨 여름에 성장케 하시고 가을에 알라리 익어 산과 들이 풍성한 알국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만찬의 즐거움에 이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찬양이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열매만 맺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알았어요? 회개의 열매. 마태복음 3장 6절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3장 12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제가 좀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생명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하였으니까 이는 예수 말씀으로 믿어 구원의 생명을 얻는 자가 많다는 말이니 생명의 열매죠. 세 번째는 찬송의 열매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름을 중간에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열매를 맺기시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선행의 열매입니다. 그 기도와 찬송과 충성과 봉사와 복음전도의 그 선행한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도 안 돼요. 그 8가지 열매 다 맺어도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가을을 얼마나 풍요로운 가을인가.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고 했죠? 도끼를 찍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행의 열매, 생명의 열매, 입술의 찬송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행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추수의 계절 곡식을 거두어드릴 계절입니다. 이 추수는요 영적으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두었다가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에 던지고 알곡 후에 거두 곳간에 들여요. 가라지는 악한 자여, 곡식은 신자여, 추수꾼은 천사여,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가라지와 알곡은 나누는 심판의 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을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유념하셔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나고 팥을 선을 충성을 믿음을 봉사를 열심히 생명을 심으며 영생의 상lum과 하늘의 기업을 이렇게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와 세상 것 심지 마세요. 신령한 것을 심어서 정한 알곡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가을은 일꾼이 필요하겠죠. 우리 마음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풍요한 가을 기쁨의 행복이 넘치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찬송 우리 찬양 들고 마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꽃이 강금 물결 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해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 일꾼 힘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주로 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가 하운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멀어 해건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그의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알곡 천국 창고 드릴 때 그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어느 애건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